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25번 시편 47편의 내용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광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너무나 작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지 않으면 너무나 두려워하며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노라 자신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은강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숨쉬며 늘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곳곳에 흩어져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성도들 하나하나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들을 엮어주셔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함께 얼굴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였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많이 힘듭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요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평소에는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여성과 아이들을 만나면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침묵하시고 모욕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많이 힘드신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 15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던, 즉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방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집요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감시하고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 상태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한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이곳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발길조차 대지 않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공교롭게도, 아니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유대인을 높이는 말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게다가 여인이 혼자서 이렇게 길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인이 소리질러 남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용납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남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절박한 것, 둘째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책을 썼는데요. 당시의 통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매우 심각한 정신병을 많이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들은 왜 이렇게 여인들이 혹은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가? 사실 로마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을 살해하거나 성폭행하고 착취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할 만큼 삶이 비참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이 보여준다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말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 여자를 좀 보내십시오. 사실 제자들이 표현하는 거는요, 예수님, 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침묵하십니까?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명확히 예수님이 선을 긋는 말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여인 앞에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말에 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들어와 예수님께 절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절박함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빗대어 하는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명백히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쫓아버린 듯한 표현입니다. 여인은 또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밥 먹는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태도를 돌변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남기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의 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패턴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의 관계로 시작했다가 거래의 관계로 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사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애써서 시간을 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오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다. give and take, 거래의 관계가 암암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정욕에 쓰려고 구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의 관계, 그 관계는 결국에는 안 주고 안 받는 관계로 굳어지게 됩니다. 안 주고 안 받는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안 믿고 그냥 살겠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말은 우리에게 잠들어 있던 한 가지를 깨워주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정말 맞는데요. 그래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은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도를 돌변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관계로 돌변할 때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의 관계라는 건 말이죠. 이 부스러기 신앙은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에 살아있을 이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약의 하박국서 3장의 말씀입니다. 주전 600년경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이라는 폭군 밑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살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므로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금이 무겁고 전쟁과 기아가 빈번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소출이나 재산이나 심지어 건강까지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은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가 재산은 무너졌지만 이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꼭 붙어서 가까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물질과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준다라는 사실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글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게 뭡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재산이 많아야 사람이 높아지죠. 지위가 높아야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우러러 봐집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높아지는 이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기도문, 이 구절은 중세의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대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왜 불쌍해? 우리들은 그러죠. 그러나 자신의 삶이 조금만 넘어져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약한 현대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비참한, 삶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 속에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부스러기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감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 하나하나 여러분은 세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던지,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생명력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지와 같아서 나무와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 같아서 각기 열심히 달리지만 목자가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메말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은혜와 저희들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나여 제자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카톡방을 통해서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이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또한 저희들의 안녕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급하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8월 말일까지로 잠정적으로 시한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급한 소식이지만 우리 엄경석 집사님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울러 엄경석 집사님과 이면명 집사님, 그리고 엄기은 엄기성 어린이의 건강과 임지식 장로님까지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잘 격리 기간이 끝나고 건강하게 얼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지만 김정식 장로님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원래 저희가 우리 유족분들께서 이영숙 권사님, 유정원 집사님, 김여희 집사님께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을 뻔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바람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족분들이 힘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정, 한 사람을 생각에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유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묶여있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 땅 위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모든 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아멘 합니다. 저희들의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은강교회를 사랑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 봉사한 형제자매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일찍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형편에 따라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은강교회의 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고민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순종과 충성으로 교회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축하하고 오신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하늘나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